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달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새해 첫날의 다짐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셔 새 아침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2024년 새해는 밝았지만 모두가 힘에 겨워 탄식합니다. 이웃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힘겨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을 갈망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풍조가 아닌 주님의 복도를 따르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불안과 두려움, 불평과 미움의 탄식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현경제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마다 첫사랑의 감격과 지금의 굳은 다짐과 믿음을 되새기게 하소서. 현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새 역사의 비전과 희망을 주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갈급한 생명을 찾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해의 다짐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김상원 씨랑 참 반갑습니다. 그 자리 딱 지키니까 얼마나 또 든든하고 반가운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분이 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가가 집필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최초에 집필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는 두 번째 오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 기록된 저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서 참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덧붙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이렇게 처음에 집필이 된 그런 책인데 오늘 1장이지만 1장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본문의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자신을 낮춰요. 그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시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나리 집사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서경자매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렇게 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가복음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 1장에 보면서 광야로 가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는 사막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로 예수님이 내몰리세요. 내몰리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셔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거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영혼의 고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그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거친 광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만을 막아주는 영적인 장치이기도 해요.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도 주셔요.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돼봐야 다 교만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그냥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막아주는 영적인 장치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래야 부르짖죠.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또 새롭게 해주는 곳이에요. 이 광야가 얼마나 생존이 어렵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이 광야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의 그런 시절을 갈 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예수님은 소명을 되새기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생애 3년을 사셨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역, 그 어려운 싸움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들어 모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내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야.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럼 죄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이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책이 1년 과정인데 제일 처음의 구조가 인간의 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인간 죄. 죄가 이렇게 많다. 죄가 이렇게 많다. 이거 죄가 많다.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야. 죄가 많고, 그러면 이 비참함에서 그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이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씩 제가 20권을 만들었습니다. 20권을 만들었으니까 한 권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다 두시고,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시고 틈틈이 공부하셔서 복음의 진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을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더할 수 없는
좋은 교재입니다. 믿음의 체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요긴하고 또 성경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그걸 잘 기억함으로도 또 유용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칠 때도 가르치기 좋은 교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답을 따라하면서 근거 구절도 이제 함께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 교과서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해요. 왜냐면은 1년에 하이델베르크 이거 만들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교하게 돼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가르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간략하고도 체계적으로 믿음의 구조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도 할 수도 있고, 강론을 통해서 신학 강론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형경제일교회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는 1년 과정이지만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한번 공부하셔서 자기 책이라고 뒤에 이름도 쓰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뒤에다 두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약간의 긴장감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김상건 집사님 항상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여기 집에 계시면 가져오셔서 공부하시고, 예? 그렇게 안수 집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회 되면 오셔야죠. 예. 자리를 지키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멋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하고 앞자리 다 지키시면서 하나씩 공부하면, 또 처음 신앙 갖는 분들, 우리 처음 신앙 가지시는 분들도 틈틈이 우리 서경자매도 그렇고 우리 영수 교우님도 그렇고 책자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권을 띄고 나면 아마 뿌듯함이 있고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부름,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이제 부르고 따르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십니다. 주의 깊게 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다 아시고, 지금 무엇을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떻게 살려고 힘쓰나 다 보셔요. 애틋하게, 간절하게, 갈급한 것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내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적기에 그를 보시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형제예요.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부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신 다음에 좀 이제 잠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형제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배를 해변에 되기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좀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영삼촌이 열심히 목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얼마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저 모두 나를 따라오라니까. 아주 집사님 들으셨어요? 운전하시다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야죠. 예, 따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의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바로 반응해. 따르는 거예요.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는 생업입니다. 생업. 이 고기잡이밖에 몰라요. 우리 김상건 지사가 운전하는 게 생업입니다. 생업.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는 일을 생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밖에 없는데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영삼촌 참 멋지게 따라가야지요. 야, 저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위대한 주님의 또 일꾼이 될지 여러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만 내가 이렇게 전하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리고 또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또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도 가서 말씀하세요. 곧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이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버려두고라는 말이 그러면 늙으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 버려두고라는 말은 이제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그러니까 버려두고라는 말이 아니고 남겨둔 채. 아버지하고 품꾼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품꾼들. 아버지가 연로해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 보호 아래 있던 형제가 그래도 품꾼을 썼으니까 좀 약간 그래도 풍족하고 안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요. 품꾼들과 함께 이렇게. 근데 아버지를 남겨놓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적절한 응답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저는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내가 포기하고 가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